반갑습니다. 여러분, 곽성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에스겔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영상을 펼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요. 우리의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고 한다면 적어도 다니엘이나 에스겔과 같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외적에 의하여 침입을 받고 망해가는 시기에 태어난 젊은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두 사람 모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경 기록 순서에 따르면 에스겔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나오지만 포로로 끌려간 순서로 보자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BC 605년경에 끌려갔고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BC 597년경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이미 1일텐에서 함께 묵상한 바가 있는데요. 그는 왕족 출신으로 추정이 되죠. 포로였지만 바벨론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바벨론에서의 그의 거주지는 끌려온 포로 공동체가 있었던 그발강가의 한 난민촌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발전한 도시였고 당대 제국의 권력 중심부였지만 자발적으로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포로 신분으로 와서 살게 되었으니 그 땅에 사는 유대 민족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대의 나라가 망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을 기록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날짜와 연대기를 꼬박꼬박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본 마지막 계시는 BC 570년경입니다. 그러므로 약 23년여간에 걸쳐서 그가 보았던 그리고 들었던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기록 일지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로 추정이 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더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그가 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무 찬란하고 신비하고 장엄하고 생소해서 한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에스겔이 자세하게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물체의 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혹시 여러분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단어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와 메시아 환상을 보았을 때 들었던 소리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리고 그가 보았던 내 바퀴와 내 생물과 보좌 위에 앉으신 모습, 그 전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은 이사야가 6장에 기록한 그의 경험, 사도 요한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묘사한 것과 같은 장면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서 보게 하신 장면이 바로 하늘 보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었죠.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쯤 경험하고 싶은 영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제사장 에스겔이 보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과 성전 제사를 섬겼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죠. 에스겔도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역만리 타향에 끌려왔죠. 혹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새롭게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 교회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훈련을 받았는데 목회 임지가 없는 목회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 실업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꿈과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의미 없이 그저 짐승처럼 살아야만 하는 존재. 그런데 그 에스겔이 오늘 하나님의 성소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벨론 땅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에스겔서 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신령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분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경험케 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하늘을 향한 나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나는 예배자이며 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권세와 영광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보게 하신 하나님,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앞으로 매일매일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